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는 주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비결 5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그 다음에 주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거, 그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자. 자, 우리 19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20절.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급해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냥 갖기를 원해요. 아이고, 저도 목회하면서 만일에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숨 막혀서 이미 죽었을 거야. 그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찾아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상담하고 그야말로 밤이고 낮이고 해도 진짜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이 본 경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까? 그 오는데 저절로 왔겠습니까? 오기까지 또 얼마나 많아. 근데 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 32년 목회를 하면서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수가 아니고 소수라는 거.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성경과 너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다린다는 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또 구원받은 영혼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하여간에 그 영적인 면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해놔도 나중에는 딴소리하고 그 어떤 경우는 거의 뭐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분명히 잘못 가르치지 않았는데 제대로 가르쳤는데 뭐가 문제인가? 결국은 본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진짜. 이것은 진짜야 되거든요. 다른 것은 거짓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건 진짜거든요. 진짜.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진짜. 진짜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제쳐놓고 산다는 건 거의 우선 그 양심에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성령의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그 양심을 그렇게 바꿔놨거든요. 한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제 육신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또 강해졌다 또 이렇게 좀 그냥 이러다가 이제 그런 경험이야. 다 해요. 다 해. 뭐 그것도 없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다 그런 경험해요. 업앤다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예배주도 않고 정말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진짜 완전히 육신적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 거 양심이 괴로워요. 절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때로는 또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은 겪지만 결국은 보세요. 잠언에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한마디로 뭐라는 거냐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8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악인은 딱 무너지면 that's it.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나머지는 대답 안 한 사람 그런 경험이 전혀 없나 봐.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고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가?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 길밖에 없습니까? 와, 정말 별의별을 다 당하고 별의별을 다. 그러지만 저를 붙들어준 게 딱 있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은요, 나 여러분들 한 사람과 다른 교회 100명 안 바꾼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그냥 뭐 그렇게 간단히 듣고 지나갈 수 있지만 32년 동안 목회를 해온 저에게는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은 그야말로 만고풍상. 여러분들을 다 처음에는 막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야단하면서 나중에는 몇 년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눈으로 경험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지금 이 순간까지 지키시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일당백이에요. 이 스페니시 교회에 지난번에 목사들이 많이 왔거든요. 와,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말은 하나님, 그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주님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면 something wrong. something wrong.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나 형제나 누구라도 나보다 먼저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여러분들은 이 많은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받고 떠난 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말씀대로 못 사는데 그 말씀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냥 그 마음속에 이거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다 겪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거 다 겪어가지고 이제 하도 정말 믿음의 스톰 이런 걸 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겪고 다녀갖고 여러분은 진짜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보다 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의 대표적인 경우 사라,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네 몸에서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그런데도 그 못 참고 자기 여종을 들여보내갖고 그 대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지금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는 그냥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러지만 참고 기다리는 것.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 타임에 안 되면 참 그 낙심이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셔요. 특별히 그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이사야서를 펴봐요. 이사야서. 이사야 3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30절부터 보면 그 앞절 3절부터 보면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힘을 회복하느니. 여기에 이제 한국말 성경에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에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떤 기다림이냐 그러면 여기 wait upon the Lord. 그러니까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이 wait on 그러면 시중을 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식당에서 waitress라죠. waitress 여자를 waitress, 남자를 waiter라고 그래요. 그래서 waitress, waiter가 하는 일이 뭐냐면 손님이 돌보는 건데 손님이 이제 물건을 음식을 오다하면 그 오다를 받아갖고 손님이 원하는 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waitress 기다리다가 아니 오다를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에이 정말 나 얼른 테이블에서 오다 받고 또 저 가서 해야지 내가 팁을 한 푼이라도 더 벌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만일에 그런 웨이트레스가 있다면 큰일이지. 이번에 또 어느 뉴스 아이글을 보니까 저 어디 미시간에서인가 왜 남자 차장 남자 음식이나 오다 하지 여자 뒤에 가가지고 여자 그냥 위에 어디를 만지려고 그러니까 이 웨이트레스가 그 손님을 들어쳐가지고 그 유도 배웠는가 봐. 아주 그냥 이 가슴에 그냥 혼쭐이 났지 혼쭐이. 그러니까 웨이트레스가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그 손님을 시중 들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대가로 샐러리와 팁을 받죠. 자, 이제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건 마냥 사실 그냥 쳐다만 보고 기다린 게 아니라 그 기다리는 중에도 여러분 기다린 것은 힘들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지만
계속 주님을 섬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참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계속 주님을 섬기면서 기다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뭐하니까 주님을 우러러 바라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그냥 바라보고 그러겠는데 사실 정확한 번역은 주님을 섬기면서 기다리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그래서 이제 이걸 잠깐 생각하면서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 봐요. 시편 20절에 우리 혼이 주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언젠가는 나를 도와주시고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기다리면 여러분 모든 포커스를 누구한테 맞춰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면 누구한테 여러분 모든 초점을 맞춰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또 시계를 보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어디 좀 비싼 차만 나타나도 그 왔는가, 머리가 조금 나와도 저 사람인가. 오직 기다린 사람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린다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 주를 기다리나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시로다.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냐 하면 결국 우리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줄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오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데를 보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거나 찾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만 기다려야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주님에게 포커스를 계속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도움이 오고 주님으로부터 방패가 와요. 그래서 이게 주님으로부터 보호와 인도와 또 그 공급을 받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제 네 번째,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신뢰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스페니시 이름으로 꼭 지서스라고, 그걸 뭐라고 발음해요? 해수? 아니, 이번에 그 멕시코 그 사람인데, 멕시코 선교사님인데, 한국으로 가신다는 선교사님, 그 이제 그 인포메이션을 다 보내왔는데, 영어로 보면 꼭 지서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름 고쳐야지 지원해주지, 이러한 거죠. 아니, 감히 우리 예수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근데 이제 그 스페니시 이름으로는 완전히 발음도 다른데, 근데 그걸 이렇게 글씨로 써놓은 거 보면, 지서스예요. 그렇게 참견한 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성경 많은 사람들이 폴, 다니엘, 요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좋은 이름을 본따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예수님 이름과 똑같이 있을 때는 똑같은 우리 예수님 지셨어요. 이제 발음은 그렇게 할지라도. anyhow,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된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구별. 우리 예수님은 구별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하늘 아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는 기도입니다. 요즘 이건 진짜 목사도 아니고 릴리전. 아주 멋있게 딱 읽어갖고 딱 읽어놓고 예수님 이름 없어요.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식에서 그 뭐 많은 교단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대표로 이제 불러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 나와서 예수님 이름 안 하고 뭐 말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아멘. 이 인생들은 구원도 못 받는 가짜들이에요. 근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 프랭크 그레이엄 목사님이나 이런 그 성경적인 교회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고 In Jesus' name I pray.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뭐라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상에 우리가 신뢰할 다른 이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 거룩한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디 믿는 데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도 믿는 데가 있으면 편안해요. 근데 믿는 데가 없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낙심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지. 자녀를 가진 부모들, 자식들 믿지 마세요. 주님 믿으세요. 우리가 믿고 살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여기 뭐라 했어요?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진짜 의지하고 살면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네. 그게 없으면 왜 나한테 평안이 없는지, 왜 나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지 그거 물어보세요. 주님 앞에. 네. 주님 앞에 솔직히 얘기하세요. 주님 제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알려주시든지 말씀을 읽는 중에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 중에 알려주시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프로텍트하고 보호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느냐. 주님을 기다리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마칩시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일단 그 소망이 없으면 뭔 재미로 삽니까? 근데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면요, 여기에 뭐라 할 수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제가 이거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자비라는 거, 이거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가. 나는 주님의 자비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퍼펙트하게 살아야 돼요. 아주 완전 무결하게 살아야 돼.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면, 저는 주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죄인을 할 때는 그 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죄인을 가리키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네. 우리는 구원받고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고백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을 안 받아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개수라 그랬습니까? 도리어 그가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는 죄인 두목 중에 두목이라 그랬어요. 나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죠. 죄인 중에서 괴수. 그 한국말로는 옛날에 한국말로 괴수라고 그랬는데 사실 칩시는 아주 으뜸 가는 죄수. 근데 옛날 한국 번역은 괴수. 말도 툭값스럽네. 그 툭값스럽다는 게 전라도 사투리 옵시다. 툭값스럽다. 여러분 그 말 알아요? 툭값스럽다는 거? 그거 몰랐어요? 그럼 자면 알아요? 그 무지무지하다 그 말이에요. 무지막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지막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툭깔스럽다. 아니 내가 한국에 가가지고 내 그 친척들 받았을 때 뭐 내 다 뭐 조카들 있고 다 일가 친척들이니까 그냥 완전히 옛날 사투리 말을 일부러 그냥 골라서까지 했죠. 근데 나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미국 가서 사신 세월이 얼만데 어째서 그런 말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냐요. 아주 신기하대요. 도리어 나는 한국말도 잘 못하고 이제 영어만 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내 조카의 자식들이 하여간 내가 신기한가 봐요. 와서 이렇게 앉아갖고 근데 이제 언제 더 신기함이 늘어났냐 그러면 미국에 전화를 이제 했거든요. 그 호텔에서 전화가 왔던가 그래갖고 우리 혜나하고도 하고 우리 큰애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얘들한테 얘기하는 내가 영어로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서는 내 전화하는 내내 기간 동안에 다 듣고 전화 끝나고 나니까 왜 그러냐 이놈들아. 할아버지 멋있어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돌아서면은 그냥 한국말 사투리에다가 하다가 그냥 갑자기 영어로 하니까 자기들은 완전히 꿈이지 꿈, 주림이지 주림. 이게 뭐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은 없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산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호흡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나에게 살 집을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나에게 자동차를 주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타고 다니신 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십니다. 이거요 우리 정말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 말은 뭐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더 많이 체험을 하고 사냐 그러면 자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니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이제 구원이 특별한 은혜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더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냐.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제일 믿고 신뢰한 사람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자식들이 잘 돼서 뭐 자식들이 이렇게 부모 호의고식 해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오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이 이제 커갖고 잘 돼서 이제 해갖고 결혼해서 살면 자기 살기도 바빠갖고 아이고 부모 호의호식은 고사하고 아이고 자주 쳐다보지도 못한 이제 그렇게 다 변질되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사람 법원에 가서
그 누구 증언해 주려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 찾아갔는데 누가 우리 교회 나온 분이 아닌데 어떤 자매가 아는 사람이니까 좀 찾아가서 격려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하늘같이 믿었던 내 남편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또 보통 한국 교회는 다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여집사해. 근데 그 입에서 하늘같이 믿은 내 남편이 그랬거든요. 근데 하늘같이 믿던 남편이 죽어버렸어. 우리는 누구들을 하늘같이 믿고 살아야 되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늘같이 믿고 살아야죠. 그 하나님을 항상 소망하고 살면 그 사람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체험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방패를 받는 그 비결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고 마지막으로는 주께 소망을 두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자가 되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방패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